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의 4절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인 것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 한 길을 여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무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이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향해 아브라함은 출발했고 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그 말씀보다 환경에 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메시지에서 정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순종이 무엇이고 불순종이 무엇인지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신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의 정의를 올바르게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정의는 정말 물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의 이 모든 불신자도 바라는 그런 복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것이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평안을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하신 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이 선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정말 그 언약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시대에, 그 당시 그 시대에 정말 말씀이 희미해지고,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과 함이 이 세 형제로 말미암아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함이 저주를 받는 그 언약의 계보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의 그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분명히 홍수를 끝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셈의 계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세전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주 안에 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 정말 이 말씀이 모든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쉽게, 정말 특히 현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말, 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세상 말이 들리지만, 이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을 가져다는 자유자재로 말합니다. 그냥 자기 기준대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세상 것이 쇠뇌되고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강대상에서 임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에 대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지 모르고 그 즉각적으로 애굽으로 점점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 사례를 띄울 뻔했고, 정말 사례를 잃을 뻔했고, 자기 생명도 위협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1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는데 바로가 재앙을 받았습니다. 큰 재앙이 임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읽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많은 민족,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영생의 축복을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으로 깨달았게 됐고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쓴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나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진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강대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5절에 아브라함이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6절을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동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롯과 소산이 많아서, 이 세상은 정말 이익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이것을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9절에 정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불신앙을 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녀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롯을 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 불순종 가운데서 이 불을 없애고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결단이냐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롯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 같을까? 지금 롯이 보는 안목이 10장부터 10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마음에 원하는 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의 동기가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에 꽂혀 있든지 무엇의 그 가치를, 그 불순종의 가치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입니다. 놓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기와 이것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놓지 않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육신의 안목이 열려서 화려하고 좋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 나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오게 하십니다. 나왔을 때 우리는 불순종을 하는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이게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이 말씀에서 나에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 롯처럼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육신의 안목으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딸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롯도 결단했으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떠나가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나중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그곳이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놓지 않을 때 그곳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또 망할 거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시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이 피의 제사가 정말 이 창세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된다고 항상 늘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나의 상태는 정말 말씀에 가 있지 않은 상태였구나. 나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신자의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비교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막 전문성이 막 굉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데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다 주셨다는데,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나를 떠나가라, 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나에게 나오는 것도 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이런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지? 너는 원래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비교와 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교회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주지 않으셨냐? 이것이 저에게 너무 이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을 주셨다고. 저에게 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이루었다고, 이것을 믿기만 하라고. 우리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나를 부르셔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건졌지 않냐? 오직 그리스도만 듣게 하지 않았냐? 이것이 네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 많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열심으로 예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에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커피 마시지 마라, 이런 말들이 하나님 나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이 길을 못 찾고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딩이 많은 숲에서, 이렇게 빽빽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정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곳이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상관없고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이게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니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를 그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영안은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 성공한 이 모든 물체들이 그 성공 그 자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 믿음으로 결론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기도를 몰라갖고 그냥 세상
이 신자들이 했던 그런 게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아,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혜는 이미 줬는데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는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도 속에서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지금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이 바라본 모든 그 영안이, 그 가치가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꿈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치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의 감사,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도 놓쳤던 부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고향 친척 아비집이 내 속에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면서 버리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이 베델이, 나중에도 계속 베델이 나오지만 이 가나안의 이 베델의 의미가 오직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계속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오게 하십니다.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정말 믿음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치로 바꿔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육은 육에서 나는 것이고 영은 영에서 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명하게 여러 가지로 이 감사한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의 가치를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예배라는 걸 알았을 때 놓치고 싶지 않은, 근데 여기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지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이렇게 불렀다.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한이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피제사로 바꾸셨습니다. 그 답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경을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유관이 열렸다면 다 적군이 보일 것입니다. 9왕이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정탐했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을 땅에 성취하시는 그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의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생명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오직 영적 예배이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은 복음이라고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동서남북을 보라. 너 있는 곳에,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보라. 영적인 영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셨고 그 지경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그 위치에서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결단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 영적인 이 영생의 축복의 생명의 주인과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와 네 자손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신앙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13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그 언약의 계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19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도 엄청 속아서 불신앙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우신 목회자 옆에 있으면서도 엄청 오랫동안 불신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짜 이 말씀에 이 불순종을 하면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정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 말씀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저였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일하시는 게 너무 잘 보이는데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이게 묵상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곳에, 또 생소한 곳에 이렇게 갔을 때 나의 그 말씀 없는 상태가 나와서 괴로움에 빠지거나 막 그 육신에 빠졌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주셨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말씀으로의 시작이 우리 인생을,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묵상하고 볼 때 제일 기쁩니다. 제일 기쁘고 제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데에 관심을, 마음을 빼앗기면 당연히 모릅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망합니다. 종노릇하다가 정말 비참합니다. 이 롯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정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나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신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구원으로 기쁨을 얻고 정말 구원하신 그 가치가 나에게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고, 하나님 나를 양육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일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인 거를 하나님 분명히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다 있으신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 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완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주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정말 그것이 우리의 한이 되고, 정말 누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라 이 답을 주겠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계시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그 축복을 주시고, 또 제자의 축복, 정말 아브라함이 언약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자가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을 때 그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정말 우리의 불신앙을 떠나는, 정말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얻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 이 말씀을 따르는 내가 있는 곳에서 주께 찬양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께 감사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예배의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